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부터요, 몇 주간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마귀 사단의 정체와 대응, 결말, 현 시대에 마귀가 어떻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분간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마귀 사탄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사건들과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 루시퍼입니다. 근데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고요. 지금도 이 반역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놈이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반란은 진압이 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쫓겨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 마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사탄이란 말은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르는 말이고요. 마귀는 비방자, 중상모략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혼용을 하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단어의 뜻만 보더라도 마귀의 정체가 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역자고 대적자고 인간에 대해서는 비방자, 중상모략자. 이놈이 어떤 놈인지 대충 알겠죠. 사탄은 죄와 악을 의미하는 어떤 그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악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부정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입니다. 사단의 본래 모습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자,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여기 두로왕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두로왕이지 어디 사탄이냐? 물론 이건 이제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로왕, 두로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옆에. 그 왕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귀 사탄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신 데는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여기 봉인한단 말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 뭐 그렇게 말하죠. 끝판왕입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찬양이 루시퍼의 주특기라 그러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거기까지요. 전반부까지만 보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룹. 그룹은 천사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계급이 그룹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있고 높고 최고의 피조물이 루시퍼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다음의 존재지요. 자, 그런데 종국에 가서 그는 멸망할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죠. 15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교만해졌죠.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내가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뭐 상품이 많다 그러고 무역을 했다는 걸로 봐서 아마 전 세상의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하고 삶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불법이 있었고 아마 굉장한 재력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죠. 그러므로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사탄은 최고의 피조물로서 굉장한 능력과 아름다운 존재였지만은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교만해졌습니까? 교만해진 이유는 추측을 해보면은 최고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보고 그러다가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앉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 자리를 탐낸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조심하세요. 되게 가까운 사람이 배반합니다. 배반할 것 같지 않은데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을 배반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죠?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한동안 도망갔다가 이제 곤욕을 치르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굽니까? 12사도 중에서도 돈가방을 맡았던 중직자입니다. 그 유다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 유명한 황제 있죠. 줄리어스 시저. 누구한테 죽었죠? 가장 가까운 친구 브루터스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칼에 맞아 죽어. 뭐 기록에 의하면 33군데 칼에 찔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죽으면서 브루터스 너마저 또 그러면서 죽었다고 마지막에 그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아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반역을 합니다. 김정은이도 측근을 못 믿어가지고 자꾸 바꾸잖아요. 자꾸 갈아치우고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찾아보죠. 14장 12절. 마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이게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루시퍼의 반역으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들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반역을 해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미가엘하고 싸웠죠. 그런데 루시퍼가 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사야서 그 말씀 제가 좀 설명드린다고 그냥 넘어왔네요. 거기 보면은 좀 말이 이상한 데가 있지요. 13절인가요? 예.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이요. 북쪽의 옆면들. 다음에 보면 구덩이의 옆면들. 이 옆면들이란 말이 나오나요?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북쪽의 옆면들은 in the size, 복수입니다. in the size of the north. 그러니까 북쪽,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사이드를 옆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더기의 옆면들도 size of the pit. pit는 구덩이거든요. pit의 옆면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 그러니까 구덩이의 옆면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 이게 말이 아주 이상해요. 뭐 옆면으로 뭐 어떻게 구덩이 옆면으로 붙어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려 하는데 뭐 그 옆면에 붙어서 올라갑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이드라고 하는 말은 물론 사전 찾아보면 옆이라는 말이 있어요. 옆 사이드. 근데 옆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 어느 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은 right side 그래요. right side. 왼쪽 그러면 left side. 그러지 right side 그런다고 해서 오른쪽 옆면 그렇게 말 그거 아니거든요. 왼쪽 옆면도 아니거든. 근데 이분이 사이드를 옆이라고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의 뭐 펜으로 그냥 거놓으시면 돼요.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 여기서 의 옆면들을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북쪽에. 그게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 사이드가. 북쪽에 있다, 이게. 북쪽 방향에. 그리고 그 밑에도 구덩이의 옆면들 그러지 말고 구덩이로 내려가리로다. 의 옆면들을 지우세요. 그러면 구덩이로 내려가리로다. 그러면 아주 말이 편안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옆면들 그러면은 더 뜻이 이상해져요. 옆으로 붙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직역한다고 폼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잘못입니다. 분명히.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 옆으로 번역된 게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다른 데도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잘 보면서 그냥 그 옆이라는 말을 살짝 지워버리시면 돼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자, 이렇게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혼자서 쫓겨나온 게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이 이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그래서 그는 용입니다. 용, 마귀. 그의 꼬리가 용이 하늘의 별들, 즉 하늘에서 별은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별로 나올 때가 여러 번 있어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져 반역에 가담했던 천사들이 한꺼번에 다 쫓겨났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마귀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걸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뭐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는데, 킹제임스에는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 그러니까 마귀 단수로 나오면은 사탄을 말하는 거고, 복수로 마귀들 하면 이거는 개역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천사들이 타락을 한 거지, 귀신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걸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들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이지.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자꾸 귀신 그러는데, 물론 그거를 천사로 이해를 하면서 귀신이라고 뭐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고요. 마귀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쫓겨와서 최악의 분탕질을 할 때가 이제 곧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반역을 해서 우리 이사야서에서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 찍혔다, 던져졌다, 그 말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왕 노릇을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요. 그 계시록 12장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져가지고 다시금 이 세상으로 완전히 쫓겨나는데, 이게 내려와서 그냥 지금까지처럼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그 쫓겨나면 이게 자기가 불호수로 가게 될 것에 대한 그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최악의 분탕질을 해요. 이 세상에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나쁜 짓을 다 해요. 그게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그래서 용이 쫓겨 내려오면서 이 세상에 아주 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여러 가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게 뭐냐면은,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아마 그럴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어느 정도로 큰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자기를 반역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까지 허락하시는, 이 정도로 통큰 하나님이라고요. 이 자유의지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데, 근데 문제는 이 피조물들이 자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랬고 우리 인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 곤욕을 치르십니다. 마귀한테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한테도 그렇고. 이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조금 옆으로 좀 새는데, 왜 그 간증 같은 거 나 전도지에서 봤어요. 뭐 지옥 불에서 마귀들이 있는 그 지옥불 그림 그려놓고 지옥 가면 마귀들이 우리 꼬챙이로 계속 찌르고 뭐 또 칼로 계속 난도질 해놓으면 다시 붙으면 또 하고 계속 그런다면서 그 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똥물 속에 빠뜨려가지고 올라오면은 위에서 마귀들이 작대기를 눌러서 또 물속에 빠뜨리고 또 올라오면 빠뜨리고 계속 영원토록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봤다는 거지 뭐 간증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여러분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지옥에서 우리 불신자들 영원토록 고통 주면서 즐거워합니까? 요놈들 그러면서 계속 찌르고 자르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요.
지가 고통을 당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뭘 사람들을 괴롭혀. 다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니까 그걸 속지 마세요. 요즘에 그런 게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속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제 진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 말고 또 다른 부류의 타락한 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이것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 세상에 와가지고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거인들을 생산합니다. 네피림이라는데 네피림 그건 이제 거인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개역에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건 거인입니다. 자이언트.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키시고 전 지구를 다 침몰시켰죠. 이놈들은 현재 어디 있냐면 지하 감옥에 타타로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있죠. 유다서 1장 6절 7절입니다.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요. 자,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들의 처음 신분, 이 처음 신분이 천사의 신분이거든요.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는 하늘이죠. 을 떠난 천사들, 떠나서 어디로 왔을까요?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음행을 한 겁니다.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이 큰 날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두움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영존하는 사슬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소돔, 고모라와 또 그것의 주변 도시들과 같은 방식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죠? 제일 큰 죄가 뭐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죄 동성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음행에 내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낯선 육체. 도대체 뭐가 낯선 육체일까요? 사람끼리는 낯선 육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 아닌 어떤 다른 육체,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입니다. 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내려온 천사. 그러니까 사람하고 천사하고 이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이언트, 거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지하 감옥에 가두어져 있고요.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받고 불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가 마귀는 본래 루시퍼라고 불렸죠. 루시퍼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딱 한 번 나와요. 루시퍼가. 딱 한 번.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한 번 나오고요. 개역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계명성. 이게 말이 돼요? 계명성은 우리말로 새벽별, 한자말로 하면 계명성,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새벽별, 금성이잖아요. 금성. 지금 하늘에 있는 금성. 이 새벽별은 즉 계명성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 빛나는 새벽 계명성이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런데 루시퍼를 새벽별로 번역해 놓은 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마귀가 성경을 변조시킨 아주 절정입니다. 마귀를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벽별이라고 해놔서. 그게 원래 루시퍼인데 마귀가 예수님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귀가 됐고 마귀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을 변조한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의 변조입니다. 가장 악랄한 변조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번역 때문에 요즘에 사탄주의자들이 사탄을 섬기는데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섬기고 숭배할 게 없어서 사탄을 숭배합니까? 루시퍼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빛의 전달자, 빛의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이 루시퍼. 왜 그러냐면 루라는 게 이거 여러분 빛 밝기 얘기할 때 룩스라는 거 쓰는 거 아시죠? 룩스라는 단위. 뭐 100룩스, 500룩스, 1000룩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루가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루시에서 C가 이게 X하고 같은 계열의 스펠이거든요. 그래서 루시퍼, 퍼는 이거 ER 붙어가지고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빛의 사람이란 뜻인데 그 빛의 전달자란 뜻입니다. 루시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임무를 받았습니까? 이 루시퍼가. 그런데 그만 영모로 마귀 사탄이 된 거죠. 타락해서. 그래서 마귀는 불신자들을 장악해서 범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장악을 해서 비방하게 하고 공격하고 또 참소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지 무슨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죄나 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복음 대신에 종교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방해합니다. 종교를 사람들이 믿게 해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을 변조시키고 또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종교다원주의로 보편화시켜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한테 순식간에 당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으면서도 구원 받아놓고도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은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참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 일들과 그 일들의 영적인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 모든 죄와 악의 그리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의 가장 큰 음모를 드러내는 세 꼭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가만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제 눈에. 전 이게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장악하는 마귀의 세 꼭지점이 뭐냐?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글로벌리즘의 딥스테이트 뭐 이런 거 요즘에 용어들 많이 들리니까 잘 아시죠? 종교적으로는 천주교를 비롯한 WCC 등의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자들. 요 셋이 마지막 때 마귀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들로서 세상을 말아먹을 집단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귀에 대해서 이번에 마귀 사탄 마지막 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제가 좀 다룰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들이 자꾸 뭔가 새로운 말들이 자꾸 나온다는 건 느끼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들이 요즘에 많이들 나와요. 아주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서 유포를 시킵니다.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PC라는 말 요즘에 좀 잘 들리죠? PC. 그게 영어로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치적 올바름. PC란 말 꽤 들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 많이 해요. 정치적 올바름. 근데 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맨날 인권 타령하고 평화 타령하면서 남자 여자 성 구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성을 뭐 50가지인가 뭐 52가지를 만들어 놓질 않나 구분을 없애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게 뭐가 올바릅니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또 좌파를 뭐라 그러죠? 좌파? 진보라 그래요. 진보. 여러분 좌파가 진보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땐 퇴보예요. 그래서 저는 좌파 퇴보라 그러면 좋겠어. 뭐 진보 좌파 그러지 말고 퇴보 좌파.
근데 이것들이 말을 그렇게 해서 자꾸 유포시키니까 좌파들은 진보적이구나, 상당히 앞서가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란시켜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진보는 무슨 진보야, 퇴보지. 여러분, 이런데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음모론이라면서 비난하고 무시했던 것들이 요즘에 점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은 뭐 설교 시간에 지금 다 밝힐 수도 없고 밝힐 필요도 없죠.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다 터뜨리면요, 지구를 수백 번 박살냅니다. 완전 박살, 그냥 먼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수백 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속속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전. 지금 우리가 이미 당하고 있잖아요. 세균전에 지금 경험하면서 얼마나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 다 망가졌죠. 마스크 쓰느라고 숨차지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외에 지금 앞으로 얘기가 수십 종류의 세균이 더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든지 이걸 풀어낼 수 있다고. 무시무시한 지금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전자파 무기가 있고 음파 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발사를 하게 되면 어느 특정 지역,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집단 광기가 일어납니다. 막 사람들이 다 미치고 난리가 나요. 음파 쏘게 되면은. 지금 이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런 재앙적인 무기를 없애는 게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가장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몰라서 무서운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 만들어낼까요? 그걸 알아도 또 할 수 있어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없애버리면 정말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 오는데 말로만 평화가 아니고 진짜 평화가 올 수 있는데 이걸 없애질 못하는 이유는 배후에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그 마귀예요. 말로는 평화, 인권, 평등을 주장하지만 왜 갈수록 더 악해져요? 악화가 됩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이 인류가 지금 그래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이놈 때문에 불행과 위험과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잡혀있기 때문에. 이 마귀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그거 어딥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무수한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졌죠. 이단들이 날뛰고 있죠. 뭐 교회 안에서 종교 통합이니 화합이니 하면서 복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템플 스테이가 너무 좋다고 유튜브에 띄워놓질 않나. 또 어떤 목사님은 직접 자기 교인들, 교회 교인들 절간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게 만들고 우상에게, 그러고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또 유튜브에 또 올렸더라고요. 지금 이런 미친 짓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교회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마귀의 전략인지 모르고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무수한 천사들을, 그리고 오늘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반역,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중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끊임없이 미움, 전쟁, 탐욕,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말씀대로 지금 세상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장악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이 왕권이 넘겨져 있어요, 현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 오셔서 이제 왕권을 회복하시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불신자들의 아비라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라고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니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해질 수밖에 없죠.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가 탄생을 했죠.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어요. 교회가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떠나서 배교하고 마귀에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교계를 휩쓸고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마귀의 하수인들의 세 꼭지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천주교를 비롯한 WCC와 같은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타락한 교회. 교회가 마지막 때 악한 일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악한 세상이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즉 성경적인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돕고 교회가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핍박받는다고 남들에게 없음 여긴다고 아니 뭐 다 좋지 좋은 게 좋지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 따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칭찬받는데 거기 가면은 야 역시 너는 통이 크다. 너는 멋진 신앙을 가졌어.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를 가리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서 원수를 막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야말로 개판됩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야, 마귀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마귀를 지금 저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귀가 난장판 못 부리게.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이 불법의 신비가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이미 있지만은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 마귀가 지 맘대로 분탕질을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가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막고 있는 이가.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물론 역사하고 난장판을 부리긴 하지만은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는 못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막고 있거든. 계속 마귀 꺾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무너져라.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막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돼요?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막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막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길에서 옮겨져 버려. 이건 뭡니까? 휴거되는 겁니다. 이제 휴거돼서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요. 그때까지 막으리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시작이 돼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모르지. 오히려 조롱하지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다 막아주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언제 그 뒤가 뭐예요? 우리가 휴거된 뒤에, 길에서 옮겨진 뒤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사악한 자가 드러나면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이게 뭐죠? 재림하셔가지고 그의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놈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돌아다녀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끔찍합니다.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을 것입니다. 이 난장판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없어졌을 때, 휴거됐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까? 그게 대환란이라 그랬죠. 어디 보면 나와요?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나오잖아요. 7년 환란 중에 후반부. 이게 교회가 막고 있다가 휴거돼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제 완전히 지 맘대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당하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알면 알수록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들이 그런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면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이상 말씀드린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교회 자기가 추측하건대 80%의 교회가 이런 내용의 마지막 때 마귀 사탄의 문제, 재림에 관한 문제, 뭐 대환란의 문제 이런 거를 교회 80%가 말하지 않고 있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맞을 거라 그러면서. 전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뭐 맨날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이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어느 종교나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교회가 절간이나 모슬렘 사원이나 무당들도 바르게 살라고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무너뜨립니다. 교회 타락시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치명적이죠.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내가 교회 무너뜨려야지 그러면서 교회 다닙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 답이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서 16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야,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자기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다들 그러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이랬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습니다. 뭐 크리스찬 핍박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내부의 적들, 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이 열심만 있으면은 원수에게 당하면서도 모릅니다.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영적인 건지 아니면 마귀 쪽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냥 무조건 막 열심으로 나가. 그러면 세상에선 똑똑하고 폭넓은 아량을 가졌다고 칭찬받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악당입니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는 악당이에요, 아주. 만일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항한다고 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왜? 우리를 무서워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쳐요. 여러분, 우리 이런 크리스찬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며 그런데 너무나도 교묘하게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이 때를 잘 감당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